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흑암 속의 빛,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35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의 사건을 이 시간 돌이켜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이 땅에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출애굽의 사건을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애국과 가나안의 싸움, 빛과 어두움의 싸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을 넉넉히 승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워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되겠습니다. 흑암의 재앙이죠. 재앙이 점점 횟수가 거듭해 갈수록 더 강도가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가오는 심판, 애국과 바로에게 임하는 장자의 죽음과 애국 군대의 몰살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바로는 이러한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감각한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의 재앙을 지금 지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 다가올 심히 가까이 다가올 재림과 또 이어지는 심판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많은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혹시 그 안에 내가 끼지는 않을까 참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종종 출애굽기 출애굽 10재앙을 보면서 질문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황하게 1년이 넘도록 바로를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렸는가. 그냥 한번 세상 말로 빡세게 아주 심한 재앙으로 바로를 쳐서 바로를 바로 무릎 꿇게 할 수 없으셨는가.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를 10번을 찍어서 마침내 넘기셨다.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얘기로 들으시고요. 절대 그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한 사람 뒤집지 못해서 1년 동안 그렇게 많은 재앙으로 바로뿐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까지 그렇게 괴롭히게 하셨겠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 뒤집지 못하겠는가.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어서 행하신 이유는 바로의 마음을 뒤집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열재앙을 하셨는가? 그 답이 물론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답이 본문 10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왜 열재앙인가? 1절 말씀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표징을 그 바로와 신하들 가운데에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열재앙은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표징 자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시고 그들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오히려 완강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벌써 출애굽 사건을 계획하시면서 이 열재앙도 그 패키지 안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다 하는 말씀이 되죠. 그 열 표징을 보여주시기 원해서 바로를 상대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10가지 재앙을 그토록 보여주고 싶어 하셨는가? 이런 질문이 또 나오겠죠. 그 질문의 답이 바로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표징을 그토록 보여주시기 원했던 이유는 2절에 보니까 너에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표징 행하신 이유는 바로를 설득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후손들이 그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 표징을 보면서 본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조상들과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늘 확실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번씩이나 반복해서 비슷한 재앙을 터뜨리셨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바로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먼 훗날 미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굽의 신들을 철저하게 징계하셨는가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두려워하면서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본보기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후손 중에는요,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면 그 표징은 우리를 위한 표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재앙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자연적인 재앙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메뚜기도 철이 되면 날아왔고, 우박이나 파리나 이나 다 이런 것들도 그 애굽에 많이 있었던 곤충이요, 재앙이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나오는 암흑에 대한, 흑암에 대한 재앙도 그 당시 이 사막에 돌바람이 한번 불면 그렇게 하늘이 새까만 정도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재앙이 있기 때문에 3일씩 어두워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왜 그 재앙이 모세가 지팡이로 칠 때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 때마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재앙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파리가 끓지 아니하고 메뚜기가 틈타지 아니하고 가축이 죽지 아니하고 왜 암흑이 임하지 아니하고 왜 고센 땅에만 그렇게 환한 빛이 임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유구무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재앙을 생각할 적에 기억하실 것은 이 10가지 재앙은 3500년 전 출애굽 사건으로만 아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재앙들이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가서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환란이 임하는데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임하는데 일곱 대접 중에서 다섯 번째 재앙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계시록 1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일곱 대접의 심판 중에 나라가 어두워지는, 그 짐승의 왕자가 있는 나라가 어두워지는 그런 재앙이 있다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둠이 임한다고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리고 나서 그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는 그 순간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주님의 재림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암흑의 재앙은 종말에 다시 찾아오는 재앙이 될 것이요, 특별히 주님의 재림 직전에 온 땅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는 그런 암흑이 임한다 하고 말씀은 미리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암흑의 재앙은 과거의 재앙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온 인류가 겪게 될 미래의 재앙이기도 한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이 흑암의 재앙은 복음을 거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능력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바로처럼 끝까지 완강하게 버티다가 결국에는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대가로 흑암의 세계로 빠지는 그러한 심판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달란트의 비유가 있고 또 문화의 비유가 있고 이런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무익한 종들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원래 바깥 어두운데 캄캄한데 영원한 불못인데 캄캄하고 어두워요. 참 신기하죠. 그곳은 원래는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곳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기를 거부한 많은 영혼들이 그 어둠 속에서 영원토록 신음하고 고통을 겪는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500년 전에 이 흑암의 재앙은 다시 반복돼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재앙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정말 귀를 바짝 세우고 기울여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온 애굽 땅에 그 칠흑같이 어두운 재앙, 암흑의 재앙이 3일 동안이나 임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처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제일 처음 창조하신 빛, 그 빛 이전에 있었던 땅의 상태를 묘사하는데, 그 빛 이전의 땅의 상태를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깔려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빛이 없으니 어두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예 빛이 창조되지 않은, 아예 빛이 존재하지 않은 어두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바로 그때의 그 흑암이 바로 오늘 애굽에게 임했던 재앙의 흑암과 똑같은 단어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빛 자체가 아예 사라진 것이죠. 빛의 존재가 없는 캄캄한 어둠, 흑암. 본문은 이것을 가리켜서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하는 것은 너무나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서로가 안 보이니까 더듬었다 하는 의미도 되겠고요. 또 다른 의미를 해석한다면 암흑이 너무나 짙어서 너무나 리얼하게 짙고 강해서 정말 더듬으면 만져질 것 같은, 그러한 느껴질 것 같은 암흑이었다. 여러분, 더듬으면 만져질 것 같은 암흑 상상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있었던 애국 사람들은 6일 동안 완전 두려움에 빠져서, 암소 3일이 아니라 낮과 밤 따져서 6번, 낮 3일, 밤 3일 하니까 합쳐서 6번, 낮과 밤 6번을 지냈는데 그 처소에서 나오지도 못했다 얘기를 합니다. 왜? 너무나 두려워서. 여러분, 어둠은 무지함, 절망, 낙심, 두려움, 그리고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어둠은, 어둠의 영이 왕성하게 역사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 어둠의 영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처소를 떠나지 못하고 모든 일상생활이 완전히 멈춰버린 그러한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반전. 2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말씀했어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10장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강력한 메시지 하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어둠의 권세에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굽의 가축들이 다 돌림병에 걸렸을 적에 이스라엘 가축들은 멀쩡했습니다. 온 애굽 땅에 우박이 내렸을 적에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책임지고 돌보아 주셨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빛과 어둠이 정면으로 대치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홍해에 앞이 막혀버립니다. 앞에는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요, 뒤에는 바로의 병거와 군마들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저쪽은 어딘가 애굽의 군대들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밝은 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밤새도록 저쪽 애굽의 군대가 이쪽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까이 못하였더라. 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죠. 밤새도록 어둠의 권세가 빛의 자녀들에게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봉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빛 가운데서 지켜주신 장면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다 대적하여 넘어졌더라.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 빛이신 하나님이 계신 내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빛이신 예수의 권세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니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지켜주고 계시다는 확신의 믿음의 선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는 날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그렇게 느껴지죠.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가 참 기가 막혀서 그 신문의 그 헤드라인만 제가 잠깐 카피를 한 적이 있습니다. 4월 19일 며칠 전에 신문 기사인데 그냥 제가 카피한 헤드라인 그냥 읽어만 보십시오. 헤드라인 기사 중에 이런 게 쭉 나와요. 뉴욕 아시안 여성 염산 테러를 당하다. 10년간 친딸을 성폭행 50대 구속 기소 딸은 극단적 선택. 테슬라 사고로 2명 사망. 잉글우드 아시안 교회에서 사이버 인종 공격. 술집에서 아파트에서 미국에서 또 총격 잇따라 6명 사망. 미국서 7세 여아 맥도날드 매장 밖에서 총격 사망. 최근에는 안전지대로 꼽혔던 오렌지 카운티나 얼바인 지역에서도 아시안들이 언어폭력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칼로 총으로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 상처받는 부상당하는 경우들도 종종 나옵니다. 뉴욕이 제일 심하죠. 그런데 제가 제일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경우는 대낮에 지하철에서 공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주위 사람들이 보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피의자들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여러분, 어제 토요일에는 샌디에고 큰 호텔 앞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서 한 명이 죽고 지나가던 사람 남자 4명이 크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왜 총에 맞아서 죽었는지 아마 알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고 부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 시켜먹고 프렌치 프라이 먹던 딸이 갑자기 날아온 총탄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병원으로 실려가서 결국 죽었는데 그 피 흘리는 딸을 끌어안고 아버지가 부르짖지 않습니까? 왜 아무 죄도 없는 내 7살짜리 딸이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가르쳐달라. 왜 내 딸이 죽어야만 하는지 이유를 가르쳐달라. 이게 오늘날의 현실. 얼마나 어두운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만 그런가? 세상만 그런가? 정작 우리의 마음 안에도 사실은 치열한 빛과 어둠의 싸움이 순간순간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의 사건을 바로와 모세,
또는 바로와 하나님의 대결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믿지 않는 어둠의 백성이요,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빛의 백성이에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아는 것이,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아직 애굽이 살아있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 위에 아직도 때때로 바로가 앉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는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는 1인용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데, 주님이 앉으셔야 되는데, 종종 그 자리에 바로같이 완악한 내가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내 안에 바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에도 이 출애굽의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는 바로와 나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려는 모세와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애굽으로 끌고 가려는 어둠의 세력과 나를 하나님께로 끌고 가려는 빛의 세력과의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싸움이 바로 내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이야기는 아직도 우리들에게는 끝나지 아니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로와 모세의 싸움, 빛과 어둠의 싸움을 어떻게 이기는가? 여러분, 마지막 결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은 내가 싸워서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빛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미움은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면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인데, 그 사랑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는 미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지 더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만큼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하면 나에게는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요, 그 믿음이 강해지니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늘 우리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감사해야지 하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더러움은 거룩함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예수가 거룩인 줄 믿습니다. 낙심은 소망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슬픔은 기쁨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예수가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가 빛입니다. 그 예수의 충만한 빛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미 우리 안에 비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 곧 예수의 빛이 이미 각 사람에 비춰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빛, 정오의 태양보다도 밝은 빛, 너무나 밝아서 바울의 눈이 멀어버린 빛, 스데반이 순교의 순간까지 환하게 비추었던 그 빛, 그 넓은 천국을 구석구석까지 다 비추는 빛, 그 엄청난 예수의 빛이 이미 각 사람의 마음에, 내 안에도 비춰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내 안에 예수의 빛이 임한 것을 믿는 자, 그 예수의 빛으로 충만한 자, 그 예수로 충만한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이기는 비결은 빛이신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예수의 빛으로 이 어둠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늘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 하나님 모신 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 빛 대신 예수의 권세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사랑이신 예수의 권세로 명하노니 미움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능력이신 예수의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기쁨이신 예수의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우울증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이렇게 간절히 예수의 충만을 기도하시면서 하루하루 어둠과의 싸움, 출애굽의 싸움을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3500년) 전 출애굽의 사건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으로 끌고 가려는 바로와 가나안으로 인도하려는 모세 사이에서, 어둠의 권세와 빛의 권세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결단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보좌에는 더 이상 바로가 아닌 오직 주님만이 좌정하게 하옵소서. 늘 예수로 충만하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 예수로 충만해서 미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예수로 충만해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예수로 충만해서 어두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늘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빛이시니 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늘 선포하게 하옵소서. 빛이신 예수의 권세로 어둠의 권세를 늘 물리치며 그렇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늘 참 빛이신 예수로 충만해서 어둠을 이기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승리의 고백을 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과 의료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